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이단과 주님을 쫓아가는 그 종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에서 남자의 믿는 수가 3천이나 더했다 함과 같이 점점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여러 번 또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주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풀려나고 또 인륜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증언했을 뿐이지 어떤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께서 감옥문도 끊어주시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버려두라. 하나님의 일이면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랴 하면서 또 그 재판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한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 뒤를 보장하십니다. 안보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예전에 다닐 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던 그 이상한 종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자 목사를 하나님이 택한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 수장되었던 그 목사라 불리는 그 여자분께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그 성도들과 저지르다 보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은 반인륜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신학교에 자기들의 그 여자 목사가 끌려갔다고 주장해서
우리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라면서 신학교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 분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분들 진짜로 아주머니들 자녀분들과 뺨때기를 서로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그 종교에는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이 엄마에게 뺨을 때립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의아해서 방송에 보도된 게 사실인가 해서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분들 진짜로 아드님과 그렇게 따님과 뺨때기 이렇게 때리셨습니까? 서로? 이랬더니 당연히 때렸다. 그게 맞는 거다.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자식 간에 부모 간에 그렇게 손찌검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런 말 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왜 권투를 하냐. 이런 얘기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치고 받는 것처럼 그 부모와 자녀가 서로 뺨을 때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 이단 종교는 잘못된 반인륜적인 행위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자식을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도들이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또 주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또 사도들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번 재판장에 끌려가고 또 사도들에게 그 재판장들에게 잡혀갔다 여러 번 나올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판장들이 잡아갔는데 또 제사장들이 풀어주고 잡아둘 명목이 없는 겁니다. 명목이. 그러므로 이제 주의 손이 역사에서 점점 더 성도의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도들이 끌려갔다가 나오면서 등장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라고 오늘 6장 1절도 말하고 있지만 3장부터 해서 계속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행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 이때에 믿는 자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00명 되는 교회만 돼도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성전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듯한 건물도 없지만 2만 명과 2만 5천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거 입는 것도 또 같이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타지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헬라파,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였던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생활하였던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그러니까 잘 지낼 수도 은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매일 살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다못해 5명이 같이 살아도 말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분들이 헬라파, 유대파랑 나눠지니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바로 헬라파, 그러니까 타지 생활을 하던 이 유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헬라파 중에서도 과부였던 사람들, 과부였던 분들이 이제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식사를 공동체가 함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다 보니 봉사를 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특히나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따로 모이고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헬라파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파 과부들만 맨날 구제를 하고 봉사한 일도 맡아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 생겨난 겁니다. 아니 너네 히브리파 과부들도 일조 좀 해라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또 자매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라고 했던 형제끼리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자매끼리도 그렇기에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이때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이런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져 싸우다 보니 사도들이 이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헬라파와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처리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모세가 혼자 처리하느라 너무 일을 처리하는 게 힘들었던 것 마냥 사도들이 이 일에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봉사 업무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도들이어도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과 또 그런 것들을 풀어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분쟁이 발생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겁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분쟁도 다스려야 되고 저 사람 문제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구제하는 일 있으면 나가서 대표 껴고 나가야 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주님, 교회가 일을 나눠서 해주세요.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교회 봉사 직무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천이.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를 어떤 사람은 높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하는 모든 일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또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면은 그것은 더 귀한 분입니다. 왜냐면은 누군가가 똑같이 다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일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내가 세상에서 저게 천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봉사를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일을 분배해서 하자 이겁니다. 사도들도 못한다 이겁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일을 또 이 교회의 모든 일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저마다 맡은 봉사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손이 발더러 네가 쓸모없다 하거나 발이 눈더러 네가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발은 발대로 뛰어가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눈은 눈대로 보고 분별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일이 소중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층의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이 나눠지고 또 어떤 일이 천한 봉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말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계시록에서 가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말씀과 이 언어에 담겨있는 이 리듬과 단어와 단어가 합하여져서 문장을 만들어내며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배열됐을 뿐인데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롭습니다. 와, 똑같은 단어로 만든 성경인데 똑같이 우리가 못 듣는 단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로 그 배열에 의해서 문장을 읽어나가는 것인데 은혜가 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에 갈급했던 것, 또
주 예수께서 메시아시다라고 증언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있게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가 또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맡은 일들이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나눠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들과 교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 받고 허다한 죄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